날마다 나의 주님 되시는 참으로 선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몸.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복된 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생생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종교,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 또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또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본질이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취미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도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여러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혼란 중에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처리하고자 하였던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성도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외적인 날짜들과 형식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명절들과 거룩한 날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매월 첫째 날을 의미하는 월삭과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항목들은 누가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부분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훌륭한 유대인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역시 이러한 율법의 항목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할례도 받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잘 지키고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도 잘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끝내셨으며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그러한 모든 율법의 형식적인 요소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7가지 명절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유월절 명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의 문과 기둥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인데 이것은 누룩 없이 깨끗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한 빵에 참여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된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실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뒤에 즉 7주간이 지난 뒤에 이어지는 명절인 77절 오순절은 새로운 음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과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주인공이요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명절들은 총 3가지가 남았는데 먼저 나팔절은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고 휴거되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그 날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팔절 이후에 이어지는 속죄일, 대속죄일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민족적으로 속죄함을 받게 될 그 날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명절인 장막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와 영원히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명절들을 지켜야만 완전해질 수가 있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판단하였지만 성경은 이 모든 명절들이 그림자로서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던 그 본체와 그 주인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율법적인 사상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나 어떤 날들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고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교회의 주일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주일을 성스럽게 수호하고 지켜서 교회의 모임에 잘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경배자로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로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고 주님께 경배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고 직접 손으로 옮겨 적는 성경 필사의 업무를 하루 종일 날마다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항목들을 잘 지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보상과 성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속여서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과 성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로부터 영양을 잘 공급받아서 잘 자라나게 될 때 상속유업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더욱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러 종교들 속에서 방황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평생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실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유업의 소망이 없다면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주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집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주님께서 입혀주실 새 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주님께서 주실 생명나무와 맛있는 음식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여전히 고생도 많고 고난도 많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위대한 지상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야 할 한 몸인 교회의 지체들과 영원한 영광과 상속 유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보상으로 계산되지 않고 상속 유업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과 고생과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고 헛된 것들이 될까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과 같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보상은 빼앗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 우리의 보상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고 세상에 가득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꼭 필요했던 두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꾸며낸 겸손이었고 다음으로 천사 숭배였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란 말 그대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꾸며내서 만들어낸 가짜 겸손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다 교만합니다. 사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자가 아닌 독수리가 될 수 없듯이 사람의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겸손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말과 모양새를 통해 꾸며낸 겸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겸손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꾸며내지 않은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보상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18절 말씀 끝부분에서는 결국 꾸며낸 겸손을 내세우는 자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겸손의 실체가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 사실상 교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삶은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지켜냈고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꾸며낸 겸손을 가질 수 있어도 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신보다 못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속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결국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보상을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였고 그 이후에 그 많은 신들이 천사들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은 많은 천사들을 숭배하고 또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사들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로 다른 대상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재물이나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 외에 무엇인가에 탐욕을 품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천사 숭배 또 우상 숭배가 우리의 보상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며 예수님께서 오직 영으로만 오신 분이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고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은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쭐대는 자들이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골로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며 그분의 지체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몸에서부터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으며 바로 그 피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네,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처럼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되셨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영적 할례를 행하셨고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돌보시는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었으며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하고 그림자로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혼란 속에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지식과 철학과 유혹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 그들이 이미 가진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이미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나아갈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한 몸의 길, 교회의 길인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시게 하는 길이고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길이며 감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함께 한 교회로서 주님께 속한 한 몸입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때만이 우리는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서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고 넘치는 보상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된 길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